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로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사 이후로 다윗에게 이제 길이 열린 것 같았지만 다윗은 모두가 다 당연히 여기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왕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취할 수 있었지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렸던 이 다윗의 모습, 또 길르온 야베스 사람들, 사울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항상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두 진영 간의 전쟁의 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라고 하는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 이스보셋을 어떻게 보면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규합해서 겉으로는 훨씬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커 보였지만 실상 그 힘은 점점 약해져가는 두 세력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을 텐데 유독 지금 기록하고 있는 전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어떤 기록을 보면 그냥 특별히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정도, 아니면 뭔가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도우심으로 복병을 두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전쟁의 전술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전쟁의 기록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전쟁에서 일어났던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지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16절 끝에 나오는 이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지명에서의 사건입니다. 두 진영이 지금 기브온 못가에 대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못 이쪽과 저쪽 서로 반대편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는 북이스라엘의 지금 세력들이 군대도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를 더 과시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좀 힘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 남유다 다윗의 그 신복들 중에 대표인 요압도 마찬가지로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참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다가 두 진영에서 청년들을 대표로 이제 보내자라고 하죠. 청년이라고 하지만 젊은 장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라는 그런 계산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안 자체가 마치 장난치듯이 조롱하고 농담하듯이 그렇게 건네는 그런 두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 진영에서 12명씩, 그러니까 24명의 이 젊은 장수들, 그야말로 참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겠죠. 각 진영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서로 중간에서 붙어서 서로 상대방을 잡고 이 말 위에서 이 칼로 상대방을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는 양날검의 그런 단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의 치명상을 입히는 곳에 계속해서 찔러 박는 그런 고대의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워낙 양쪽 진영에 탁월한 싸움을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치명상에 입힐 자리를 다 잘 찔렀고, 결국에는 이 24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두 군대 장관이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또 뭐랄까 좀 의시되듯이 참 교만하게 이것을 제안했는데,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애꿎은 24명의 참 귀한 생명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바로 이 헬갓 하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 진영의 군대가 결국엔 붙게 되었고, 17절에 보면 그날 싸움이 굉장히 심히 맹렬했다라고, 굉장히 치열하게 마치 24명이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죽였던 것처럼 이 두 군대가 지금 부딪혀서 싸웠을 때 참 치열하게 이처럼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그 군대가 아브넬의 그 군대가 이제 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여기서 이제 큰 대세가 다 기울고 끝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8절부터 바로 그 상황에서 대세가 기울고 이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큰 가닥에 지금 다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특별히 아사헬 세 번째, 이 아사헬은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그 빠른 발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뒤쫓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은 다윗의 거의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 격이고, 그 다음에 아비새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두 번째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던 그 장면에 보면 다윗과 함께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적진의 한 중앙에 같이 갈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자진해서 나섰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아비새입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압과 아비새는 좀 상당히 어떤 무용을 떨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아사헬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고 발도 빠르고 아마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드러나는 전공을 세우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사헬에게 있어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또 증명하고 뭔가 한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전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장을 쫓아가는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다 도망가니까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달려가서 적장을 잡으면
그야말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공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혼자서 그야말로 자신의 그 군대보다 더 앞서서 지금 적장을 쫓아서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북이스라엘의 야브넬 장관이, 군대 장관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날 쫓지 말고 웬만하면 좀 그래도 군복 입은 다른 그런 장수들을 좀 쫓아서 대신에 그냥 나 말고 다른 장수를 통해서 전공을 세우고 적당하게 하고 좀 돌아가라라고 이제 타이르듯이 이야기합니다만, 아사엘은 지금 목표를 정했죠. 이 아브넬로. 그래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한번 또 이 아사엘에게 그만 쫓아와라 라고 하면서, 만약 네가 더 이상 나에게 쫓아오면 내가 너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가 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너의 형인 이 요압을 내가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아사헬과의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속도는 느리기는 하지만 상대의 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있을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산전수전과 그 능력이 탁월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금 이 가급적이면 이 아사엘과의 이 싸움을 피하려고 했는데, 아사엘은 계속해서 멈추라고 하는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않죠.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아마 이 아브넬을 붙잡으려고 한 거겠죠. 아마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싶으면 더 속도를 내면서 그야말로 이제 잡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더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할 때였죠. 도망가던 그 아브넬이 창은 앞을 향해 있지만 창 뒤쪽도 아마 뾰족하게 손잡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창을 돌리기보다는 뒤끝으로 바로 그냥 거기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굉장히 뒤로 빠르게 손을 내밀었든지 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이 아사엘이 오히려 그 속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 창끝이 그의 배를 뚫고 뒤로 나갈 정도까지 그렇게 이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장면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많은 전쟁에 지금 7년 6개월 동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의 이 전쟁이, 그리고 특별히 헬갈 하수림 그리고 이 아사헬이 죽는 바로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자만심이나 교만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보다는 어떤 전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멈추라고 하는 그 사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패망과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멈추라는 그런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뭔가에 좀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계속해서 잘 풀어진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겠죠.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할 만큼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보여졌던 이 모습들은 사실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야말로 일반 세상의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교만과 자신의 힘을 또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이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압 24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눈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더 군대를 몰아서 또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쫓아가도 사실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쫓고 쫓기는 이 여정만을 가다가 결국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시간만 길면 죽는 사망, 전사자 수만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가 하겠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 협상 휴전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요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28절에 나팔을 불어서 더 이상 추격을 멈추게 하고 전쟁의 그날에 이제 멈추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압은 멈춰야 할 그 사인이 왔을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가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분명히 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멈춰야 될 사인들, 혹은 미움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그 감정들 자꾸 내 안에 가득 채우다 보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나를 집어삼키고 어떤 문제나 사건, 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뭔가 좀 전쟁과 같은 어떤 불편한 상황들,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 또 감정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휘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더 빨리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 훈련이 잘 되어지는 사람만이 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을 그치고 29절에 보면 아브넬, 도망치던 아브넬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이제 마하나임, 북이스라엘 그 본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30절에 요압, 남유다의 요압 장군, 이 사람들도 이 아브넬 쫓기를 지금 멈추고 지금 전사자들 돌아보죠. 30절 뒤에 보면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 그 다음에 19명과 아사엘이니까 한 20명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준 리더급 장수들 20명의 전사자가 있었고 31절에 북이스라엘의 이 전사자는 360명의 어떤 그 장수들을 죽임당하는 그 외에 이제 더 군사들은 더 많은 죽었겠죠. 훨씬 더 많은 지금 전사자들 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기록을 한 것은 없고 32절 끝에 보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 남유다의 그 본토죠. 거기에 이른 때가 날이 밝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원래 자기 자리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32절 끝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 남유다의 지금 본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밤새도록 걸었던 것, 그야말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열심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리는 원래 자리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긴 전쟁 서사시에 마치 결론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였던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웠을 때 의미 없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 이 결과가
밤새도록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참 헛되게 이런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느니 내가 예전에 교회 어떻게 했느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상 자신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나 어떤 성숙 혹은 믿음의 어떤 자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저 얼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들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신앙은 깊어지고 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림을 그리고 내 신앙의 스타일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고집하고 그 방식대로 시간만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더 바르게 순종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믿지 않는 시간이 믿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그야말로 항복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와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부딪히는, 거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죠. 전쟁과 같은.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과 어떤 길을 따라가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게 익숙한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있어서 좀 불편한 일들 혹은 하기 싫은 일들이 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끌어가시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 스타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내 신앙은 더 이상 그 틀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그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전쟁처럼 여겨지는 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그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아사헬을 요압의 동생인 이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갈 때 요압이 쫓아가서 몰래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이 오늘 본문의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한 가지는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떤 욕심과 마음대로 감정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별 지나고 보면 그다지 내 신앙의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사용한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을 다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좀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결정과 선택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의 사건으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했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가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로 걸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길을 스스로 자처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만 내 인생의 어떤 재료나 선택, 결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혹은 내 공동체, 주변, 가정을 다뤄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부정적인 재료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여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더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눈과 귀가 열린 상태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재료의 흔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재료의 그런 순종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지금 당장은 막 요동치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선택과 결정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크게 끄집어 올리고 세워가시는 귀한 긍정의 약재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또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의미 없는 싸움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 간에 벌어지는 혼란스럽고 서로 죽고 죽이며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그 자랑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며 또 그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이 전쟁의 장면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마치 밤새도록 열심히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이기는 자도 지는 자도 없이 서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을 참 이 땅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또 개인들이 각자의 나라 그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늘 깨어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나도 이 땅의 분위기나 흐름에 휩싸여서 아무런 분별도 못한 채 그저 그런 분위기와 흐름에 휩싸여서 나 또한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그저 살기 위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결정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참 바르게 잘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게 될 텐데 거짓되고 부정적인 실패의 흔적으로 내 신앙의 여정을 자꾸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또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참 잘 순종하고 따라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자랐구나라고 하는 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신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쟁에만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우리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정활동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온갖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이 문제 상황들을 놓고서도 내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심령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밤새도록 걷고 또 걷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당하기도 하는 참 치열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날 때마다 그야말로 참 지치고 곤비한 모습 내 손에 잡히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혹은 어떤 결과물을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 그런 실패의 그런 모습들 헛헛한 그런 마음의 그 결과물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기로는 그 정말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이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기도의 심지와 기도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은혜를 쫓아서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서 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참 우리를 또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또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분별력을 흐트러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고 또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를 하나님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간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자리를 때로는 버티며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반드시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약재를 사용하시고 그 빛의 그 자리로 성숙한 그 자리로 믿음의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귀한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많은 여정들이 후회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다시 제자리만 반복해서 맴도는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깊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삶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며 그 말씀이 따라서 나의 의지가 굴복되어지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또 해왔던 그런 패턴과 방향이 아니라 때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고 깨뜨릴 때가 있을 텐데 다시금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더욱더 새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전심저격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여 주실 때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과 실패와 낭만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고 발목 잡혀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경주하며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정말 전 여정 가운데 참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제자리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자랑했던 과거의 어떤 것에 계속해서 눌러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말로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깊이가 드러나지 못한 채 그야말로 깡통